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 어느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의 추장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추장은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다음 추장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얘들아, 저 멀리 보이는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너희들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구해서 내게 가지고 오너라.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을 다음 추장으로 세우겠다. 아버지의 명을 들은 세 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지 온 산을 헤매면서 찾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이제 저물어가는 저녁이 되어서 세 아들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첫째 아들은 저는 신기한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 하나를 아버지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 돌은 정말로 보기만 해도 참 신비로워 보이는 아주 귀한 돌이 분명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둘째 아들은 아버지, 저는 약초를 가지고 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약초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초도 최고의 약재로 알려진 너무나도 존귀한 약초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그래서 셋째 아들은 아버지께 너무나도 송구스러워하면서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를 보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저는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 산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광활하고 또 비옥한 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너무나도 좁고 우리 부족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셋째 아들의 대답을 들은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바로 보았다. 눈앞에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다음 추장은 너다. 추장의 세 아들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소중한 것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 지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크게 아파본 사람은 건강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할 것이고 취미를 가진 사람은 그것이 인생의 기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소중한 목표일 것이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안정적이지만 월급도 많이 주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소중한 목표일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얻는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여유로워질 것이고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단계,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셋째 아들처럼 자신이 보고 알고 경험해 왔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더 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신경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며 영화롭게 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봤어? 그 세계가 있다는 것, 그 어떻게 증명될 수 있지? 이렇게 반문하며 또 비웃고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결국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인간의 그 한계 안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또 자신이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는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잘 보여주는 우화가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친구가 되어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놀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루살이야, 밤이 되었으니 우리 그만 놀고 내일 만나서 다시 놀자. 그러자 하루살이가 대답합니다.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는 내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하루살이 친구가 사라져서 심심해 있던 메뚜기는 개구리를 만나서 함께 놀게 되었습니다. 둘은 매일매일 만나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했습니다. 메뚜기야, 추운 겨울이 왔으니 우리 그만 놀고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대답합니다. 내년이 뭐야? 메뚜기는 내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있다는 것을 결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우리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해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못 봤으니까,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발을 딛고 사는 이 지구조차도 온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우주이겠습니까? 하물며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인가? 진시황이 그토록 원했던 불로장생을 말하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육체의 죽음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정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두신 거예요. 그러니 피조물인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것을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 끝에 보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도 이 죄라고 하는 뿌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의미를 바르게 하려면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이 뭔지를 알면 그 반대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는 것, 그것이 죽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따먹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멀쩡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의 본질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심장이 멈추는 이 몸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뛰쳐나오는 순간, 어항에 들어있던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뛰쳐나오는 순간 잠시 동안 파닥거릴 수 있지만 그 물고기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그는 이미 죽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도 반드시 죽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그 단절되었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 상태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죽어버리게 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원한 죽음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불못이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죠. 그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지옥에 던져지는,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을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냐면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그 한 번 죽는 것,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그게 첫 번째 사망이라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생명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라고 했으니까 생명은 반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죠. 또한 생명의 근원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됐으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본능, 그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게 행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욕심이 일어나는 마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 그 마음이 아예 안 일어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죽은 자가 되어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생명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단지 몸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니에요. 깊은 사랑을 통해서 관계적으로 아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남편이 아내를 아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아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아는 거예요. 서로의 뜻을 알고 깊이 사랑함으로써 그 뜻을 함께 해 나가는 그 경험 속에서 깨닫게 되는 알미예요. 즉 영생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깨닫고 깊이 사랑하게 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깊은 사랑에 빠졌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사랑에 빠져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테고, 그때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기억에 가물가물해서 정말 깊이 사랑한다는 그 느낌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잃어버리셔서 그분을 볼 때마다, 옆에 계신 분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나시지만, 사실은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져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요. 그 사람이 행복해하면 그걸 보는 나도 행복해요. 그것이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왜 읽으시나요? 성경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물론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지식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성경을 왜 읽으시는 거예요? 나 성경 한 5독 정도 했어요. 그거 자랑하시려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 왜 하세요? 지금 여기는 딱 성가대가 보이니까 죄송합니다. 성가대 여러분은 성가대 왜 하세요? 교회에서 여러 사역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왜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되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 생명이라도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리시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시던가요? 주일 딱 일어나가지고 씻고 세수하고 몇 시까지 교회 가야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그분께 드리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성경을 읽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곧 영생을 소유한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고 지금 바로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영생을 소유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아담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은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 안에 온갖 욕심이 다 들어있었어요. 죄 짓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의심하고 불신했는지 몰라요. 그 모든 죄를 지었던 증거가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은 이 땅에 남겨져야 돼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고 가려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화롭게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생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이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정말 재미없고 따분하고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이고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일이라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걸 영원히 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그 일들을, 재미없어하고 따분해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영원히 해야 돼요. 그 나라는 그것만이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나라예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그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들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한 삶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 그 집이 어디에 있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곳이 내가 가야 할 본향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처럼 살다가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와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나라의 삶이 내게 주어졌음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자로 사시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영원한 주님과의 동행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